올해 시작하면서 새 신년 주일 첫 주일부터 시작된 이 느헤미야 말씀이 이제 오늘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큰 그림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불탄 성문과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은 이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자들과 공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기득권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지속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건은 결국은 느헤미야가 이 공격해오는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다 물리치고 꿋꿋하게 성벽 재건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적 갈급함이 생겨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때 이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내적인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자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단락은 뭡니까?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났는데 보니까 정작 예루살렘 도성,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도시가 회파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 것을 발견하고 모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새로 집도 짓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이때 모두가 망설이는 가운데 제비를 뽑아 11조 성도들과 거기에 자원하는 헌신자들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락은 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매우 기뻐서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성벽 위에까지 올라가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2장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찬양을 합니다.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성전에 나와서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성전 봉헌과 성벽 재건의 모든 역사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이 13장은 사실상 내용을 읽어보면 부록과 같이 덧붙여 쓰여진 장입니다. 그런데 이 13장에는 매우 중요한 네 가지 종교 개혁에 대한 내용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번 획기적인 은혜를 받고 한번 찬란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그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했던 당시 시작대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2년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2년 만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다시 바벨론 페르시아로 갔다가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성전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것 같은데 그 성전의 내막을 보니까
이 성전이 사유화되어지고 내면적으로 썩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하면서 성전 개혁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오늘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2년 세월이 흐르고 지도자가 잠깐 떠난 사이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스스로 서약하고 결단했던 그 놀라운 신앙의 원칙들을 소홀히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11조 원칙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강조합니다. 안식일 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식일이 무너지면 삶의 울타리가 무너집니다. 영적인 성벽이 무너집니다. 또한 이방인들과의 혼인의 성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이 성별의 원칙이 무너지면 경건한 가정의 울타리가 다 무너집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개혁이란 시대와 문화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부터 다시 이탈되어진 삶의 자리를 발견하고 확인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일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한 번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에 붙어있는 이 부록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붙여있는 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12년간 이스라엘 총독으로 지낸 후에 잠시 이스라엘을 떠나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6절 말씀을 잠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그 후 지도자를 떠나보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모두 지도자 느헤미야가 그동안 강조했던 삶의 원칙들을 슬슬 다 저버리기 시작한 데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느헤미야는 다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조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돌아온 지도자 느헤미야는 다시 행복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나? 그 길이 뭐냐? 그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보았던 그 영적인 부흥의 모습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단들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도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돌아온 지도자 느헤미야는 백성들 앞에서 다시 말씀을 낭독하는 것으로 그의 회복사역, 개혁사역을 다시 시작합니다. 다른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돌아와서 다른 데 다시 증축을 하고 역사를 하고 이게 아니고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다시 시작한 개혁운동이 뭡니까? 말씀을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당시에는 오늘 우리처럼 성경책이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최소한 다 뒤져보면 성경 너댓 권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마을에 한 권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만 그냥 두루마리로 기록된 성경 겨우 발견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온 백성들을 성전 마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낭독할 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고대 사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유지의 길이었어요. 다시 이 여호와의 모세의 율법책을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낭독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백성들이 다시 이 말씀을 붙들 때만 그들의 회복이, 행복의 회복이 가능한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으로 다시 개혁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에게,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라고 요청한 것도 느헤미야였습니다. 심령의 부흥이 없는 행복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행복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진정한 축복을 다시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옛날에 한번 들었지.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돈을 붙들고 명예를 붙들고 인기를 붙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은, 물질은 내 안에 들어가서 돈 맛을 한번 보면 어떻게 삽니까? 그 돈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시도 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붙들고 삽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붙들고 유지할 수 있을까?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 삽니다. 그게 붙들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은 그렇게 붙들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면 목사님이 또 한번 들려주겠지 뭐.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무 관심이 없이 삽니다. 성경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집에 가면 너댓 권씩 다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말씀을 돈을 붙들듯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경험했던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하고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른 거 하지 않고 다시 말씀을 그들에게 심령에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시편 1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린다고요? 어떤 사람이 행복을 유지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즉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가서 성공하는 비결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붙든다는 뜻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들었던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성경적으로 복된 사람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이 약속된다고요? 주야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 말씀의 길을 따라 놓치지 않으려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결국 뭐니 해도 신앙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탈이 자꾸 됩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마음이 좀 느슨해지고 해이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저 폼은 계속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샌가 모르게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이탈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개혁은 뭐냐? 다시 말씀의 길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성벽을 건축할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째 이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느헤미야가 12년 후인 32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성전은 변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무슨 일이든지 10년, 12년 정도 되면 처음과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과 정반대로 암몬과 모압 자손들을 슬슬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10년이 지났을 쯤에 그것이 보편화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의 율법책에 낭독해 준 대로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에 이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거스리고 도전했던 이 악한 자들 모압과 암몬 세력을 위해서는 함께 그들과 통혼하지 않을 정도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는 복도 빌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선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 모세의 율법 신명기 말씀을 다시 낭독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틀렸는지, 얼마나 틀렸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그 전까지는 서로 다 비슷비슷하고 그 사람이나 우리나 생긴 거 다 비슷하고 다 중동 지역에 사니까 다 까무잡잡하고 다 비슷해요. 암몬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다르게 생긴 줄 압니까? 똑같아요. 도찐개찐 다 비슷해요. 다를 게 하나도 없고 말도 비슷한 말 다 씁니다. 그 지역의 방언들 다 서로 비슷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모두 그렇게 그렇고 그렇게 다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영적으로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시세를 보면 뭐가 잘못된 일인지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왜? 다 그저 그렇게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게 잘못이구나를 깨닫고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3절에 이어지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뭐라고요? 곧 듣고 나서 이게 잘못된 일이구나 깨닫고 나서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다 분리해내보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정성과 순결입니다. 신앙의 순결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과 혼음입니다. 세상에서도 간음은 가정 파괴의 주범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적인 간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다원주의나 혼합주의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오늘 이 시대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의 주류이고 유행이고 그게 사상이고 그게 풍토입니다. 뭡니까? 서로 다 달라도 서로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는 풍토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지성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에서만큼은 이 다원주의와 혼합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하면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짬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서로 하나가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문제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4절 이하에 보니까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거룩한 장소입니다. 바로 성벽을 건축할 때 느헤미야를 그렇게 괴롭혔던 주인공 중에 한 인물 도비아입니다. 그는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음모를 꾸며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비아와 친하게 지내던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 가운데. 그는 창고를 맡은 제사장이었는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고 예루살렘을 떠난 사이에 도비아에게 그 창고의 방을 내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은 마음이 해이해지고 타협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냉정하게 정확하게 선을 지키다가도 세월이 흐르면 적당히 너무 냉혹하게 그럴 것까지 있나? 자꾸 이렇게 마음이 느슨해지고 타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도비아의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고작 방 하나 빌려준 것이 무슨 대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이것은 신앙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구멍같이 보이던 것이 나중에는 우리 영혼에 큰 구멍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창고에 있던 도비아의 모든 물건을 밖으로 다 내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방에 다시 하나님의 성물을 갖다 놓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교회가 새로워지는 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도비아를 내쫓고 암몬과 모압 자손과의 혼탁한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교회의 순결을 회복하고 지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하게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도비아, 모압과 암몬은 누구입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지 않고 여기저기 숨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잔치만 요란하게 떠들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순수한 성도들의 그 신앙의 열심을 무식한 것으로 폄하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자신을 개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설치고 떠듭니다. 복음적인 경건과 말씀의 가르침에서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켜 고지식하다고 비난합니다. 이들이 도비하고 이들이 모압이고 암몬입니다. 세속과 다 섞여버리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편협함이라고 경배를 합니다. 스스로 영적인 경계선을 다 무너뜨리고 세속의 문을 열고 사는 것을 마치 깨어있는 지성이고 개혁이라고 자기 자만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이 행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요? 교회가 그들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흐름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도비아에 이어서 또 귀에 익숙한 이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굴까요? 산발랏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13장 28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여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성벽을 재건할 당시에 도비아와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공격하고 방해했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아들인 요야다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 이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쫓아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사실을 목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제 겨우 포로 생활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과 시류를 쫓아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암울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을 쭉 읽어보면 14절, 22절, 31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개혁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대단한 업적을, 대단한 역사를 우리에게 기대하시거나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매일의 예배, 매일의 기도, 매일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매일 하루의 시작을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의 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주장과 외침에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 삶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심중에 붙드십시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 말씀이 가르치는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영적인 개혁이 일어났지만 10여 년 만에 그들의 삶은 다시 신앙 개혁이 필요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결코 세월이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엄청난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인데 그런 사람도 세월이 그들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은혜 체험과 변화가 영원히 유지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둥을 붙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세속화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그들이 마음속에 다짐하고 깨달으면서 고백했던 표어가 하나 있습니다.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한번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뭡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으로 개혁되어야 됩니까? 시대의 흐름을 쫓아서 늘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개혁입니까? 항상 시간과 함께 변질되고 말씀에서 벗어난 내 모습을 다시 말씀에 비추어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개혁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가만히 있으면 시간과 함께 변질되고 타협하고 타락합니다. 그것이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이들과 함께 이스라엘 안에 스며들어 왔던 세속화의 죄였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바라십니까? 어제와 다를 바 없이 오늘도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다 타락합니다. 반드시 타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내적인 부흥, 영적인 갱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와 개혁은 항상 우리에게 항상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의 기둥을 붙들어야 합니다. 회복을 열망합니까?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다시 살아나고 싶은가요? 말씀을 붙드십시오. 세상과 거룩한 결별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 아래에서 새날이 태어날 것입니다.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탈리아의 북아프리카 출신의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믿던, 어머니 때부터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냥 어려서부터 믿던 그 기독교 신앙을 공부를 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머리가 커지면서 그 기독교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단과 방탕한 생활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결코 행복하지 못한 자신을 자각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날따라 무료한 자기의 이 내적인 공허를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달래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 저 정원에서 놀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창문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우리말로 말하면 펴서 읽어보아라, 펴서 읽어보아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오랫동안 책장 한 구석에 버려져 있던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그는 먼지 묻은 성경을 열었습니다. 하필 읽은 구절이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펼쳐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치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의 음성이 그 성경을 읽는 순간에 이 청년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께 이 어둠의 세상과 이제 결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을 기도하고 일어섰을 때 그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영향을 끼칠 새 사람이 되어 그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기독교 역사에 그 유명한 이름을 남긴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이날 그는 세 가지 결단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영적인 갱신으로 온 백성들이 구체적인 네 가지 서약과 결단을 한 것처럼 진정한 영적인 변화는 그냥 한번 느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깨달았으니 이제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결단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진짜 영적인 갱신이고 변화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날 자기에게 들린 그 말씀을 붙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세 가지 결단을 합니다. 첫째, 이제로부터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두 번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 세 번째, 기도에 무릎을 꿇고 살겠다. 그 순간 그가 그동안 그토록 목마르게 찾던 거룩한 행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어거스틴에게 임한 행복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면, 그리고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 이 어둠의 세상과 자신을 구별하기로, 차별화하기로 결심한다면,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 이제는 우리 삶의 구주와 주님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로 구하며 살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 영원한 행복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조용히 마음을 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면서도 결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개혁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살피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돌이키는 갱신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의 인도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겸손히 고백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단히 이 새로운 갱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이 은혜와 축복을 지켜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쉽게 변질되고 쉽게 하나님 아버지 느슨해지고 다시 세속의 길로 타락하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을 주여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서도, 하나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의 길은 이탈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다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로 무릎을 꿇고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거룩한 결단과 기도의 무릎 아래서 새날이 잉태될 수 있도록, 새 역사가 잉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44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7장 약속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우리 심중에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앞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시작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말씀이 붙들고 인도하는 삶의 걸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탈되었더라도 말씀 앞에 다시 돌이켜 주님 복된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남모르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